찬송가 426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6장입니다. 이제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6장입니다. 이제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 있는 보다 너에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 보다 너에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빛 믿사오니 있는 보다 너에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 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건한 자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이 경건한 자손을, 경건한 가정을 우리 가운데 원하신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경건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이유는요. 그래야지만 뭐예요?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정을 통해서 누리는 그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경건한 가정을 이루라 이렇게 명령하고 그 경건한 가정을 이룰 것을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지어주시면서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홀로 지내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나쁘다, 죄악된 것이다 이렇게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행복을 누림에 있어서 독처하는 것, 혼자 있는 것이 행복을 누림에 있어서 좋지 않다는 거죠. 함께 할 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사도 바울처럼 이 사명을 위하여서 평생 홀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사명을 위해서 뭐예요? 행복을 포기하는 거죠. 내게 주어진 그 사명 때문에 함께함으로 또 경건한 가정을 이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행복을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는 우리가 혼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명이 아니고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서 내 인생을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사명이 아니고서는요, 가정을 이루고, 이 경건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통하여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정을 이룬다고 다 행복을 누리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되 어때요? 경건한 가정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가정을 만들어 갈 때에 비로소 우리가 그 가정을 통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더욱더 큰 기쁨과 또 만족이 주어진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경건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요, 이방 결혼,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사실을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게 되어지면 그 삶이 너무나 힘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삶이 고달플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에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경건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믿는 가정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속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 세속의 삶은요, 자기 본성대로 본능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껏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반면에 믿음의 삶은요, 그 본성을 이기는 삶이죠. 절제하는 삶이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들이 함께 가정을 이루게 되어지면 자기를 절제하고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과 자기 멋대로 또 즐거움과 쾌락을 누리는 이 두 삶에 충돌할 때 이 약한 삶이요, 세속적인 본능적인 삶이 더 힘이 세다는 겁니다. 더 힘이 세기 때문에 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세속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흡수되어지고 동화되어지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삶에서 경건한 가정을 이루기가 어렵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세상을 통해서 그러잖아요. 우리 성탄절 되어지면 우리 이제 성탄절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세속에서는요, 그 시간을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믿지 않은 자들도요, 그 세속 가운데 그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삶을 준비하잖아요. 어떤 것이 더욱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더 끌리겠습니까?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삶이 더욱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예배하기보다 세상이 더 시끄럽고요. 그 성탄절을 그 타락한 그런 날로 만들어가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악이 강한가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탄절 되어지면서 많은 우리 이 청년들, 청소년들이 또 그렇게 성탄절을 준비하고 또 함께 교회에서 연습하고 그러는데 한 청년이 이제 이 성탄절 이브에 와서 교회에서 이제 성탄절 연습을 하는 거죠. 여자친구가 있는 청년인 거죠. 보통 세상 믿지 않은 여자친구들 같으면 그 성탄절 이브에 같이 저녁 먹고 뭐 영화도 보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그러지 그 남자친구가 교회 와서 연습하는 것을 허용하지를 않는 거죠. 그런데 그 여자친구도 믿는 자매이기 때문에 자기도 자기 교회에서 성탄절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기서 와서 함께 성탄절을 준비하는 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가정, 믿는 사람, 믿는 이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만나는 것에 유익이 되어집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요, 그 시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에 세상 가운데 가서의 그 세속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게 되어지면 경건한 가정을 이룰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내 자녀가 내 손주들이 정말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가정을 세워가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 가정이 경건하여지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정말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자손들의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경건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일부 일처제를 우리가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15절 말씀 보면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런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요 그에게서 그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영이 충만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아담을 만드시고요 또 하와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은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 땅에 그 많은 자손으로 이 땅을 채우라 하나님께서 그 지은 피조물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이 번성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해야 돼요? 아담에게 아내를 많이 주면은요 많은 아내를 만들어주면 금방 세상의 자녀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요, 영이 충만하였으나 얼마든지 아담에게 많은 아내를 만들어줄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한 명의 아내를 만드신 이유는 뭐예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남편에게 한 아내가 있을 때 서로 두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갈 때 그 가정이 경건한 가정이 되어지고요. 그 가정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한 남편, 한 아내가 되었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갔음에도 그 가정 가운데 그 아들 장자 가인이요. 둘째 아들 아벨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경건한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그 가정이 경건하지 아니하면요 얼마나 끔찍한 악이요 그 가정 가운데 발생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한 남편과 한 아내 이 가정을 온전해서 가는 것이 경건한 가정을 이루는 기본이고 여기에서부터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결혼하기 전부터 항상 먼저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죠. 내가 함께 살아가는 이 남편, 이 아내와 더불어서 평생을 서로 아끼고 존중하며 행복한 그 삶을 살아가야겠다. 이것이 목적과 가정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결혼하기 이전부터 그런 목적을 가지고요. 평생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에 그 가정이 경건해지게 되어지는 거죠. 함께 살아가다가
서로 맞지 아니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가슴 아픈 일들을 겪는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혼의 아픔을 겪는 그런 가정들도 있는 거죠. 그 처음부터 그 시작이 경건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시작이 아니었기 때문에 서로가 그 마음을 가지고 가정을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아픔이 생기고요. 그 상처를 또 자녀들이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자손들 가정은요. 결혼하기 이전부터 그래 내가 결혼할 이 사람이 내 평생의 배우자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요. 내가 그를 정말 섬기고 또 사랑함을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온전히 세워가야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딴 데 눈 돌리지 않고 서로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요. 믿는 자의 가정 가운데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요 그러지 않잖아요. 뭐 불륜도 너무나 많이 많고요. 또 이혼도 너무나 많은 상처들이 많은데 그건 세상의 모습이고 우리 믿는 자들은 가정을 이뤄갈 때 그 가정이 그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될 그런 가정임을 기억하고요. 그렇게 섬기고 또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각오하고요. 그 가정을 만들어갈 때 가정이 경건하게 되어지고 그 가정 안에서 경건한 자손이 나오게 되어지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습을 너무나 많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가정들은요. 그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복임을 깨달아 알고 우리 모든 가정이요. 그 상처가 있는 가정이라고 하면 그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행복한 가정, 경건한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그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가정의 힘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대형의 모든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 정말 경건한 가정, 서로 돌보고 아끼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역사로 이 한 해가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내년에도 더 많은 믿음의 가정들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손들이 이 땅 가운데 가정을 세워갈 때에 믿음을 보고 가정을 세워가는 그런 지혜가 있도록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건강한 몸으로 다 나와 함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우리 감기나 독감, 호흡기 질환으로 어려우시는 분들도 깨끗이 나음마다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되어지고요. 이 겨울 이제 한 2달 정도 남았는데 이 2달 정도 남은 겨울 가운데 우리 더 이상 호흡기 질환 또 감기나 독감 없이 건강하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 있는 분들도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대형교회 가운데도 또 재정의 온전히 체험받아서 교회가 감당할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선교지 교회와 또 작은 우리 개척 교회들 가운데 부흥의 소식이 있을 수 있도록 그 교회들의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과 아이들 또 건강과 또 군에 있는 형제들 추운 겨울의 군생활 잘 감당하고 또 훈련소에 있는 우리 예원이도 훈련 잘 받을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저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